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월절 이후 7일을 7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햇빛과 비와 바람이 없다면 씨가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두어 수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죠.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충분하게 비가 내립니다. 아니, 장마철 시기가 되면 너무 많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파종을 할 때 강수량이 적은데 그 파종할 때 이른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수확을 거둘 때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은 적은데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거두는 것, 첫 보리의 그 첫 수확을 거두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예, 저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리 농사 짓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나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자는 것은 그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감사의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을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열매를 거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은 감사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퍼슨 대통령이 감사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감사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이 감사절을 회복하였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4일 동안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감사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부모에 대한 감사도, 스승에 대한 감사도, 이웃에 대한 감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감사 정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감사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감사 정신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사를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점점 사라지고 스승에 대한 감사도 점점 사라지고 부모에 대한 감사도 점점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서 자란 만큼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자기의 몸이 나은 줄을 알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 9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불과 대한민국 수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릿고개가 왜 생겼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추수를 언제 하면 9월, 10월 달에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벼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심어요. 그 이모작을 하는 거죠. 근데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추수한 것이 한 5월 달쯤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5월 달, 6월 달. 근데 이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보릿고개라 그러죠.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했다. 여러분 이 보릿고개 그러니까 이게 9월달 10월달 이게 벼농사에서 거둔 수확이 이제 다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거를 죽을 써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변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변을 볼 때 항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때 생긴 거랍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참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K-팝뿐만 아니라 K-뷰티. 여러분 중국 쪽에 수출 막혀도 전 세계가 K-뷰티 환호합니다. 불티나게 팔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K-음식.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뭐 비빔밥, 그 다음에 김밥. 여러분 저 깜짝 놀라서 좀 고급스러운 그 식당 가면 김밥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5,000원 주고 못 먹어요. 10,000원 가까이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K음식 뭐 불당면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면서요. 예? 여러분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 은혜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그 인력시장에 나가면 그 유명한 구로 쪽에 그 인력시장 새벽에 일찍 나가죠. 가면 이제 건설 현장이나 뭐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선택해서 데려가잖아요. 무슨 일 경험 있는 사람, 무슨 뭐 기술 있는 사람이었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별 기술이 없어도 나가면은 잡부도 필요하거든요. 잡부도 다 나가요. 못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아마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TV 방송에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허탕 치는 거.
여러분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일찍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받아서 그 일하러 나가면은 그 일할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즐겁게 나갑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데 하물며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선택받았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이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날씨 좋은 주말에, 그죠? 놀러가고 할도 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는 가말리아 수제자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정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위치, 그 다 벗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맞기도 하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잖아, 성 밖으로. 그죠? 매도 수없이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할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 살아있는 자는 안 죽었는데, 그 죽은 자는 육체적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몸이 변한대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이 체험적인 이 체험적인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하게 하신 이 체험. 그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 그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해야지.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이 믿음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한 사람,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온 창량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아니잖아요. 밭에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려 즐거워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난 영혼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체험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 불평하고. 근데 정말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이 체험이 있고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 환경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양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지엠이라는 의사는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에게 3가지 분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은 몸에서 3가지 분비물이 나온대요. 첫째는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병균을 살균해 주는 항독소라는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이 위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안티셉틴이라는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해야겠어요? 감사하며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할 때도 감사하며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그럼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가 연구했는데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에게 이 3가지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사꾼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방 봉사들에게 감사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몸에 좋은 분비물이 나와서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튜브 보실 때 만약에
찬양, 기독교 찬양을 딱 틀면은 그거 들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된 것들이, 연관된 것들이 쫙 뜨죠. 그죠? 연관된 것들이 뜹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 건강에 연관된 것들이 쭉 떠요. 이어서. 부동산 유튜브 보면 부동산에 관한 연관된 것들이 쭉 뜹니다. 연관된 것도요. 영화를 보면 또 영화에 연관된 또 다른 영화들 막 뜨고 연관된 것들이 쭉쭉 뜹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연관된 것이 계속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와 연관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한 것들이 계속 연관되어져서 생각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 힘든 시간을 내가 거쳤구나.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고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감사와 연관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할 일들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근데 반면에 원만 불평하면은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각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고 원수 같은 사람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막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쏟아오르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오르고 연관된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연관돼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만든 그런 것들도 보면 사람들 참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 생각하시게 봐요.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고 감사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상반기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고백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들을 얻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감사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